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서만 하나님으로부터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늘의 가르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늘의 말씀이오니 진리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어 깨닫는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몽골은 땅이 큰 나라지만 그 땅의 40%는 원래 사막이었습니다. 풀 한 폭이 없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막화가 점점 심해서 지금은 77.7%까지 사막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한 킴벌리라는 한국 기업이 사막에다가 소나무 1100만 그루를 심고 성공을 해서 숲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크기가 2974만 평, 여의도의 11배, 서울 송파구 땅만한 크기가 숲이 되었습니다. 숲이 생기니까 들꽃들이 자라고 초목이 우거지면서 사슴과 노루 같은 동물들도 서식하게 됐습니다. 황사바람도 줄어들어서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몽골의 사막이 가진 땅의 환경과 토지를 바꿔주니까 사막이 초원으로 변한 겁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인생살이가 풀 한 폭이 없는 사막과 같이 메말르고 허덕이며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환경이 있고 불행하게 만들어주는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조건과 환경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환경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기는 어렵고 쉽고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악해지기는 쉽고 선해지기는 힘듭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속은 행복의 씨가 뿌려지고 자라기가 힘든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의 씨가 뿌려지고 불행이 자라기가 쉬운 환경입니다. 이 환경이 바꿔지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12월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뭘 가지러, 우리에게 뭘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유한 킴벌리라는 여사가 몽고의 사막을 그 풀과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땅으로 바꾸고 낙원을 만들었듯이 풀도 나무도 없는 사막 같은 인생길을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도 않고 만들어줄 힘도 없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행복해지는 것 같이만 보여도 그걸 날려버리고 맙니다. 내 힘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은 오직 주님만이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 환경은 영적인 환경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 수 있듯이 영이신 주님은 영적인 환경 속에서만 함께 하시면서 일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이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 같다고도 합니다.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듯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해주는 것을 보면은 세례요한 같다 말했습니다. 엘리야처럼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면은 엘리야 같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은 예레미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물어보셨습니다. 액션이 빠른 베드로가 재빠르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이에요. 오 시몬아 베드로야, 놀랐구나. 네가 정답을 아는구나. 네가 복을 받았도다.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걸 깨닫는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래가질 않죠. 여러분, 트랙터로 밭을 갈고 농사 짓는 것과 삭과 곡괭이만으로 농사 짓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트랙터를 본 적도 없는 아프리카의 농부에게 힘들여 농사 짓는 걸 보고 트랙터를 사줄 테니까 트랙터로 농사를 지라고 하니까 농부가 말합니다. 아니 그냥 이런 삭과 곡괭이만 더 많이 달라고. 트랙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니 그냥 물질이나 세상 것이나 많이 채워달라고 하면서 열심히 죽을 당해서 여전히 세상과 세상 일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해주실 수 있는지,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최고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죽도록 여전히 세상 일에 애를 씁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다 뒤로 밀리고 세상과 세상 일이 먼저가 됩니다. 이걸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그리고 믿는다면은 누가 덜 좋은 것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버리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수준을 아시니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쉽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그저 주님을 찾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을 만나면은 자꾸 만나면 알게 됩니다. 이거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게 됨으로써 내 인생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칭찬을 주님에게 받은 베드로, 그런데 칭찬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23절을 말씀을 보면 칭찬받고 나서 바로 주님으로부터 이번은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야단을 맞습니다. 사탄아, 얼마나 심한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사탄으로 추락하는 시간이 아주 짧았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이런 야단을 맞게 됐느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뿐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사탄 충만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펄쩍 됐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단을 치신 거예요. 왜? 23절 하반에 대답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게 이유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알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예수님과 달랐어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능력 덕분으로 그 덕을 봐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한번 행복해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 달려 죽는다고 하시니까 펄쩍 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나는 뭐냐? 주님이 죽으면 안 된다. 살아계시면서 나를 잘 살게 해줘야 된다.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자기 일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단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비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것들은 뭡니까? 세상이고 세상 것들이에요. 세상 것들로 내가 잘 되는 것, 내 중심이에요. 내가 최고입니다. 욕심입니다. 이걸 비우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 인생을 한번 잘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 뿐입니다. 목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단만 바뀌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저 예수님이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은 바뀌지 않고 나의 행복의 수단만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넘버원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꾸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넘버원이 되면 언제나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게 넘버원이 아니고 넘버2나 넘버3가 되면은 넘버원이 된 돈이, 넘버원이 된 친구가, 넘버원이 된 자녀가 부르면은 그리로 쫓아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만은 거기까지였어요. 베드로의 믿음은 마음속에 아직 이런 것들을 비우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이 더 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도망간 거예요. 버리고. 예수님보다 내 목숨이 앞자리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달라질 때까지 가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는 자주 성령 충만과 사탄 충만 사이를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이 불어서 죽게 될 때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성령 충만이죠. 그런데 불어오는 바람과 바닷물을 보고는 겁이 나니까 빠졌어요. 성령 충만해서
사탄 충만으로 떨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여러 번 성령 충만과 방정 충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살았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로 예수님을 끝까지 다루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가 그겁니다. 아직 예수님이 넘버원이 아니면은 내게 유리해 보이고 내게 플러스가 되는 것까지 보일 때만 따라갑니다. 아니면 못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보고 나는 이 길로 갈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그저 내가 하는 일만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요 평생토록 선택입니다. 매일매일 눈 뜨면서부터 하는 일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할까, 어디로 갈까, 누구를 만날까 이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순간순간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선택들이 쌓여서 내 인생을 만듭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하나하나의 선택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듭니다. 선택에 달렸어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선택의 기준이 뭐냐? 선택의 기준이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 눈에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과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다르면 그 인생은 큰일 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가 왜 비참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자기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니까 꿀떡해가지고 비참하게 됐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다르면 안 됩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 그 당시에 두 번째로 알려진 부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장로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최대로 쓰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인색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에어컨을 새 걸로 바꿨다가 아버지한테 된통 야단을 맞았습니다. 너 기도하고 바꿨냐? 이 장로는 뭘 하나 바꿔도 뭘 하나 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케이 했다는 그 필링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장학금을 썼습니다. 한국과 여러 나라에서 젊은이들을 미국으로 데려와서 신학교에 돈을 대서 보내줘가지고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도 그때 이 사람의 도움으로 미국에 공부하고 와서 목사가 된 한국 목사가 해준 얘기예요. 우리는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WWJD, What did Jesus do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며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삶 속에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사는 내 생각에 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면은 나는 다시 사탄 충만으로 떨어집니다. 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는 순간이 사탄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놓는 순간, 사탄이 들어오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사탄이 들어올 틈, 사탄 충만이 될 틈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다시 고개를 쳐드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살아나려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으실 때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것도 아직 성령 충만한 믿음이 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났을 때 베드로는 이제는 더 이상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붙잡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인데 반도체를 생산하는 반도체 공장에 가면 그 환경이 놀랍습니다. 머리카락 한 톨만 떨어져도 안 돼요. 여러분, 군대가 쓰는 총알이나 포탄도 보관할 때 그 온도나 습도가 딱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으면 못 쓰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이 내 삶 속에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정확한 환경을 자꾸 맞춰드려야 됩니다. 아니면은 주님이 계실 수 있고 역사하시는 환경이 안 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벽해지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을 아시니까 노력을 하면 그걸로 됐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달라지면 그걸로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빈틈이 생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본질과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본질이 있고 동물은 동물의 본질이 다릅니다. 조직은 조직들대로 그 조직의 본질과 핵심이 있습니다. 군대가 군대 조직으로서, 경찰이 경찰 조직체로서 그 핵심과 본질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군대는, 그 경찰은 훌륭한 군대고 훌륭한 경찰입니다. 교회도 교회 본질이 있습니다.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갖추고 있을 때 그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가 성도의 본질과 핵심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 성도의 삶 속에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삶이 믿음으로 사는 영적인 삶,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인도를 사는 성령 충만의 삶이 되면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어떻든 지금 내게 눈에 보이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든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걸 초월해서 그걸 이기는 주님이 준 평안이 그걸 누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한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평안이 충만해지니까. 스데반도 노래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우러보고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그 안에는 그 어려움을 이기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나는 항상 은혜 충만, 평안 충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충만이면 내 삶은 불행 충만으로 바뀝니다. 베드로 그냥 방정을 떨면서 평생 고기나 잡는 어부로 살다가 끝날 인생이었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삶을 사니까 그 위대한 베드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주신 주님은 우리의 인생도 바꿔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냐, 불행한 인생이 되냐 행복한 인생이 되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하나 어떤 일이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님이 뭘 더 좋아하시는가,
이 마음으로 사시면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행복한 삶이 되십니다. 그런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인생길,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내 인생을 맡아서 인도해 주시고 맡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바꿔 주실 수 있도록 언제나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영적인 내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늘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순간순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